신이 사랑한 예수 복음의 그리스도 오늘은 79강입니다. 지난 78강의 회개와 회심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초기 영성, 그 그리스도 초기 영성, 즉 천년의 영성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동방 그리스도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 동방 영성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 카톨릭도 동방 카톨릭이 있기 때문에 이 전승도 우리의 전통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의 영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교 동방 영성에서의 회심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신 일성,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이 회심은 내가 죄인이든 아니든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세례자 요한의 이 일성은요, 회개, 똑같이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회개할 것을 주장했지만 세례자 요한의 회개는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는 컨베르시오, 자기의 죄를 끊고 방향을 바꿔서 하느님 앞으로 가는 적극적인 그런 회개죠. 루카복음 15장의 작은 아들처럼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선포인 이 회심은 죄인만 회개하기를 선포하는 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요, 죄인만 회개를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은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죄인들이. 그런데다가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독서를 퍼부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 너희들의 죄가 겉으로는 하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사악한 모습으로 꿈틀대느냐, 이렇게 아주 막 그 독설가로서의 뒤집어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죄인들한테 세례를 베풀어서 용서를 해준다니까 막 찾아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런 세례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기본 구조가 세례자 요한의 회개 개념은 죄인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뉘우침과 의미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회심은요, 죄인이든 아니든 모두한테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구도는 죄를 인정하고 뉘우칠 때 바로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회개가 먼저고 용서가 선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용서하고 나중에 자기 용서 받은 걸 가지고 뉘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세례자 요한의 이 회개 개념하고 예수님의 회심 개념은 전혀 반대 방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를 용서받는 건데, 예수님은 죄인만 대상으로 하는 모두가 세례를 받으러 오면 회개를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는 회개 개념, 회심 개념은 죄인이든 아니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믿음으로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병자라든가 죄인들 다 고쳐주고 용서한 다음에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용서 후 회개, 회심,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면 무조건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 삶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 죄인들도 치료를 먼저 해주고
아니 그 병자들도 무조건 치료를 해줘서 용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가. 마음이 지은 죄. 왜냐면 뭐 38년 동안이나 그 배째단 연못에 못 들어갔던 그 중풍병자한테 그 중풍병자가 무슨 죄에 있겠었어요. 다 물이 차면은 다들 들어가가지고 매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병자한테 낫길 원하느냐 하니까 뭐 어떻게 나을 겁니까? 뭐 하면 그 말도 없이 예수님께서 치료를 거두절미하고 해주니까 이 중풍병자는 막 쫓아가가지고 자기가 난 것을 기뻐했는데 바리사이들이 사람들이 너 누가 낫게 해줬어? 이름도 몰라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러한 일종의 자기도 존중받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자기한테 와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면서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날 낫게 해줬다고 치유가 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교 동방영성에서의 회심은 그리고 마음의 바꿈과 생각의 바꿈은 내가 죄인이든 아니든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 만일 내가 현행범으로서 죄인이라면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 콘베르시오의 개념에 해당하는 깊은 성찰적 회개가 요청되는 거예요. 죄인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심은요. 하느님 안에서 내가 눈을 뜨고 있다는 마음의 변화로서 메타노이아의 개념인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선포했어요. 이는 자신이 범한 죄의 징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뉘우쳐 끊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돌려서 세례를 받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회심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유무를 떠나서 모두가 회개하는 이유는 하느님 나라가 천국이 다가오기 때문이고 천국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느님과 악마는 늘 싸우는데 어디서 싸우냐? 인간의 마음 속에서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본디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싸우는 하느님을 선택할 거냐? 악을 선택할 거냐? 하느님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방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지요. 따라서 회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비정기적으로 가끔 하면 좋아요. 하지만 회심은 많이 하면 할수록 영성생활에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느님 안에서 떠난 거 아니니까 하느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꾸 눈을 뜨고 그걸 다시 되돌아보고 그걸 들여다보고 깨닫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는 동방영성과 서방영성의 지리 및 문화 그리고 영성신학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믿는 이들은 이 두 개의 회개와 회심의 차이에 절묘한 조화를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의 영성과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영성을 잘 깨닫고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와 하느님 안에서 눈을 뜨고 있는 회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성생활은 이렇게 깊은 내 마음 속에 주님과
주님을 선택하고 사는 것인지, 내 생각을 정말 주님의 순수한 생각으로 선택하고 사는 것인지를 잘 들여다볼 필요 있겠죠. 그래서 늘 첫 생각을 바라보면서 그 첫 생각이 하느님의 순수의 생각과 만나느냐. 그래서 내 생각은 중단하고 내 생각을 걸러서 하느님의 순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은 또 다스리면서 마음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불편한 마음들 있잖아요. 하느님과 악마가 싸울 때 얼마나 내 마음이 불편할까요?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면 굉장히 가슴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들을 흘러보내야 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영성의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80강에서는 마음의 영성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